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송교회에게,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지금 실시간 예배 드리는 분을 보니까 16명이 참석하고 있네요.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 시대와 그 이유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전으로 똑같이 돌아갈 수가 없어요. 대면에서 예배 드리고 또 각자의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리는데, 평소에 우리 수요 예배 드릴 때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어디 있었어요? 근데 집에서도 예배 드리잖아요. 오늘 출석하신 분들 한번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순자 권사님, 우리 신주은 청년, 이재숙 권사님, 우리 아침에 우리 조씨 3인분 방 중에 우리 조유미 사모님, 그리고 천영주 집사님, 이동희 집사님, 이면미 권사님, 또 이상일 집사님, 또 김명현 형제, 그리고 참석했지만 댓글을 안 오실 분들, 동영상 보고 계신 여러분, 대면 예배 누가 왔는지 모르죠?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왔어요. 와보면 압니다. 오늘 하여튼 이 귀한 은혜의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말씀 들을 수 있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역시 기도에 관련된 교훈이에요. 우리 계속 기도에 관련된 교훈, 평생 동안 우리가 졸업하면 안 되는 학교, 무슨 학교? 기도학교. 오늘도 기도학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도학교에 오셨는데, 기도에 대한 교훈을 오늘은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 그 필사 노트 사인 못 받아서 요한계시록 못 써서 발을 동동 구르시는 분들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사인을 다 했습니다. 손이 아파서 그동안 제대로 못했는데, 사무실에 있으니까 찾아가시고, 오늘 나오신 분들은 찾아가시면 되고요. 계속해서 새벽 기도는 온라인과 그리고 대면으로 함께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 계신 현장에서 혹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19명 이하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집에서나 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는요, 먼저 이 비유가 있기 전에 상황을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 문구만 읽으면 안 돼요. 항상 전후 상황, 그리고 그 문맥 안에서 성경을 봐야 돼요. 만약에 그 문구만 가지고 인용하면 이단이 될 수가 있고요, 아전인수격의 말씀이 사용될 수 있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우리가 좋아하는 구절 중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그 다음 뭐예요?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기업 신방이나 또 기업터에 이렇게 적어놓는데, 사실 여러분 그 말씀은 욥의 친구가 욥을 비난하면서 했던, 자기식의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면서 설명할 때 썼던 말이에요. 물론 그 말은 틀리진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이러니하잖아요. 의로운 욥을 자기의 식견으로 정죄할 때 썼던 그 구절을 우리가 그냥 무조건 그 말씀만 보고 사용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전후 문맥이 필요하고, 언어적인 특징이 어떠하고, 성경 원래의 기자가 무슨 목적과 뜻으로 이걸 썼는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야 오늘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제대로 적용하지. 안 그러면 여기서 찔끔 저기서 찔끔,
내가 귀에 듣기 좋아하고 내 상황에 유리한 말씀만 내가 골라 듣는 거죠. 그건 말씀이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도 이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가 통해서 교훈을 받을 때 이 비유가 어떤 상황에서 쓰여졌지? 보세요. 13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예수님이 한참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왔어요. 그러더니 선생님 제 형하고요 지금 유산 싸움이 벌어졌는데 이 유산을 좀 공평하게 나눠주세요. 예수님이 해결사니까, 예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니까 자기가 지금 제일 곤란한 문제가 유산 때문에, 특히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이 동생이에요 형이에요? 형이야. 그럼 자기가 유리해요 불리해요? 불리하지. 유대 사회나 우리 한국의 전통적인 사회가 장자 중심의 사회인데 장자에게 모두 다 주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은 지금 억울하다는 거죠. 그런데 1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아, 참 재밌어요 이 표현이.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누가 내가 너희들의 그 물질에 대한 해결사로 나를 세웠어? 여러분 이 말을 하신 이유는 나는 그런 물질엔 관심이 없어 이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물질에 관심이 많으셨어요. 헌금하는 데도 관심이 많았고. 중요한 것은 이 요청을 하는 이 남자의, 이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이 꿰뚫어 보신 거야. 정말 억울한지 아니면 더 가지려고 더 욕심을 부리는지 예수님이 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아 누가 너의 그 욕심을 따라서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사인 줄 아냐? 그러면서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뭐를 물리치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미리 결론을 내리시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비유를 쓰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 유명한 부자의 비유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먼저 마음속에 여러분이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한 부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수장농들과 함께 농사를 지었는데 밭에 소출이 풍성한 풍년을 맞았다. 17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실천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안 했어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행복한 고민이죠. 너무 곡식이 많아서 저장할 지금 이 쌓아둘 곳이 곡간이 모자른 거야.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지.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차곡차곡 쌓아두어야지. 그리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심중에 뭐 했어요? 생각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부자의 잘못이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항상 너무 결론을 혹은 우리의 색안경을 끼고 보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자른 사람, 또 성경에 나오는 악인들을 보면 아유 저 사람들은 배울 게 없고 우리랑 정반대인 사람, 우리가 배울 만한 사람은 오직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의인. 오늘도 이 부자를 딱 비유를 들으면 아이고 못난 사람, 아이고 어리석은 사람,
어이구 바보 같은 사람, 이렇게 네거티브하게 부정적으로 처음부터 낙인을 찍으면 안 돼요. 정말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여러분, 이 부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자, 보세요.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했어요. 여러분, 물론 풍년이 들어서 소출이 풍성할 수 있지만 농사란 게 그냥 돼요? 아니죠. 농사는 정말 땀과 노력한 대가로 얻는 결과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부자 농부는요, 소작농들을 잘 관리하고 또 자신도 이 농사에 관심을 많이 써서 그 곡간이 풍성해질 만한 소출을 풍성하게 얻은 거죠. 사업으로 따지면 여러분이 사업하면 가만 놔두면 사업이 풍성해집니까? 누구보다 먼저 일어나고 직원들보다 먼저 생각하고 늦게 퇴근하고 문제 생기면 해결하고, 여러분, 이러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의 기업이 풍성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있는 이 부자는요, 자기의 할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에 마땅한 결과를 얻은 거예요. 여기 무슨 잘못이 있어요?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열심히 벌고 자기가 애써서 거기에 대한 노력의 대가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소출이 풍성한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내가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이 뭐예요? 미래를 위해서 더 진취적이고 더 계획적인 거죠. 그냥 많이 났으니까 에이 나머지 팔아버리고 그냥 돈 써버리자, 이게 아니라 굉장히 계획적이었어요. 굉장히 미래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곡간이 작은데 그 곡간을 지으려면 돈이 들잖아요. 그래도 그것을 투자해서 자신의 많은 곡식을 쌓아둘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에요. 현실에 먹고 그 자리에서 다 써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오늘 이 부자는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획하고 진취적이고 앞을 내다보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뭐가 잘못이에요, 여러분? 잘못 없어요. 그리고 보세요. 너래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시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스크루지 알아요, 여러분? 스크루지 구두쇠 영감님은 돈을 썼어요, 안 썼어요? 절대 안 써요. 크리스마스가 와도 수전노라고 그러죠. 돈을 모아두면 그냥 악착같이 벌어서 그냥 쌓아만 놓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는 뭐예요? 쌓아둘 뿐만 아니라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뭐예요? 낙천주의예요. 돈을 벌었으면 뭐 할 줄도 알아요? 쓸 줄도 아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돈만 평생 이렇게 모아놓고 자기는 하나도 못 쓰고 다른 데 주지도 않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부자는요, 자기가 벌은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쓰고 즐기는 인생을 낙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이었어요. 뭐가 잘못됐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얘기한 부자의 잘못이 뭐예요? 열심히 벌어서 소출 풍성하고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더 크게 준비하고 그리고 인생을 낙관적으로 살고. 여러분, 처음에 우리가 이 부자를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라고 보지 말고 이 부자는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자기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대해서 누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우리가 무조건 미워해서 되나요? 여러분, 잘 사는 사람 무조건 미워하면 돼요? 부자 무조건 미워해요? 많이 배운 사람 무조건 미워해요? 그건 가난한 자의 교만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부자만 배운 사람만 교만한 게 아니에요. 가난한 자도 교만할 수 있어요. 그냥 무조건 욕하는 거야. 무조건 깎아내리는 거야. 왜? 돈 많다고, 잘 배웠다고, 잘났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교만은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예요. 이 부자를 봤을 때는 정말 지극히 평범하면서도 지극히 최선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이 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리석은 자여, 이 바보야, 이 어리석은 자야, 이런 책망을 받았을까요? 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17절에 보면 계속해서 강조되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라는 단어예요. 나라.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누가?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18절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분 지금 이 부자의 모든 가치관은 뭐예요? 다 내 것이야.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은 거, 내가 내 곡간을 크게 하고 내 곡식, 내 물건, 심지어 내 영혼에게 자기가 스스로 명령해서 즐거워하자고 하죠. 여러분 뭐가 잘못이에요? 여러분 참 신비하지 않아요? 오늘 출애굽기 13장 말씀과 오늘 수요기도의 이 말씀이 일맥상통하다는 거. 여러분 이 부자의 가장 치명적인 잘못은요, 자신의 생명과 영혼과 자신의 소유 모든 것이 누구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열심히 일한 거, 계획적인 거, 또 낙천적인 그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나의 소유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그랬어요? 20절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너 오늘 내가 데려가면 그 모든 것 누구 거? 오늘 카시의 제목이죠. 누구 거? 자기는 못 갖는 거죠. 자기 자식이나 또한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소유가 되는 거죠. 즉, 이 어리석은 자의 잘못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자기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일하고 벌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누리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가장 반대되는 생각이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인간 중심, 인간을 즐겁게 하고 인간을 만족시키고 오직 인간의 중심이 돼서 사고하고 생각하는 거, 그게 바로 인본주의잖아요. 우리는 무슨 주의예요? 신본주의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고백했고 아까 우리 찬양할 때도 고백했지만 모든 것은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목사님 이 말씀이 기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상관이 있죠. 17절 보세요. 17절에 보면 이 부자가 뭐라고 그랬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여러분 정말 억울한 게 있어요. 이 부자는 곡간을 크게 지었나요? 아직 안 지었어요. 그리고 그 곡간에 창고에 소출을 쌓아뒀나요? 아직 안 쌓아뒀어요. 그리고 그 소출을 가지고 지금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나요? 아직 안 했어요. 뭐만 했어요? 생각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자야, 이 바보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생명을 취하면 어떤 게 될 거야? 여러분 여기서 기도에 대한 교훈이 뭘까요? 생각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생각이 기도입니다.
이 사람은 생각만 했는데 하나님한테 책망과 꾸지람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생각이 기도라는 생각? 우리는 새벽에 나오고 집에서나 또한 일상생활에서 기도의 장소와 시간을 정해놓고 다니엘 기도문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기도만 기도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물론 기도죠, 그것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의 생각이 기도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따로 기도 따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가장 많이 하는 게 뭘까요? 생각이에요. 심리학자가 연구했어요. 평균적으로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람은 몇 가지 생각을 할까? 피곤하다, 배고프다, 누구를 미워할 때도 아우 저 인간, 이러면서 생각을 몇 가지나 할까요? 6,000가지를 한대요. 와우, 6,000가지의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선배들은 그런 말을 했나 보죠. 오만 잡생각이라는 말을 했죠. 오만 잡생각이 떠나지 않는다는 말을 하죠. 여러분 이 6,000가지의 생각을 있다는 것은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는 걸 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이 수요 기도에 나는 대면 기도에 나가야지, 나는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석해야지, 지금 17명이 됐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먼저 한 다음에 이 자리에 오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지식 생태학자라고 불리는 한양대학교 유영만 교수가 생각 세탁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매일 옷을 갈아입듯이 생각도 갈아입어라. 옷이 더러우면 빨래가 필요하듯이 생각도 타성에 젖어 습관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얼룩이 생기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세탁할 필요가 있다. 생각도 시간이 지나면서 굳은 각질이 생기고 비듬으로 뒤덮인다. 생각을 자주 쓰지 않고 방치해 두면 자신도 모르게 생긴 각질이 생각 근육을 둔하게 만들고 생각 주름 위에 뒤덮인 비듬에 생각 벌레가 생겨서 생각 가려움증을 유발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 가려움증은 오만 가지 쓸데없는 잡생각을 만들어내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수님 말대로 하면 결국 오만 잡생각을 하는 것은 생각을 세탁하지 않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뭔지 아세요? 생각이에요. 여러분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결국 그 사람을 알려면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행위보다 그 사람의 생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평소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생각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 모인 수많은 군중들을 보니까 군중들이 뭐하고 있는지 생각이 다 보일 거 아니에요. 중심을 하시니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 앞에 나와 있지만 맨날 아이고 뭘 먹고 살지, 뭘 입고 살지, 우리 애들은, 우리 집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고 있는 게 예수님 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야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공중나는 새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화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앉아있지만 무슨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너를 돌봐주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그냥 생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부정적인 생각, 잘못된 생각하면 그냥 안 좋으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요, 생각은 씨를 씹는 거예요. 여러분 정원이나 또 봄철에 혹은 여러분 무슨 고추나 뭐 각종 식물 처음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싹이 나오고 열매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생각은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생각이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알아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이 세상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우리 기도합시다, 새벽에 나와서 또 각자 삶 속에서 열심히 기도합시다 하지만 아니요, 모든 사람은 기도해요. 왜? 생각하니까. 생각이 기도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수요 기도에 나오고 새벽 기도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은요, 그 생각을 온전한 기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씻고 우리의 생각을 정결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두게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만 열심히 하고 생각은 삼천포로 빠지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겠어요? 야고보 사도 그랬잖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욕심으로 정욕으로 구하기 때문이다. 오늘 뭐예요? 탐심을 물리치라. 예수님 그랬죠. 15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이 탐심이 뭐예요? 생각이잖아요. 생각. 욕심을 생기게 하는 그 마음, 그게 탐심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활동을 쉬지 않아요. 아까 6,000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6,000가지 생각을 할 때 이 생각이 씨앗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생각은 여러분 생각할 때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해요. 여러분 운동도 안 하고 밖에 안 다녔는데 그냥 계속 스트레스 받고 걱정하고 염려하면 몸이 피곤하죠. 당연한 거예요. 걱정과 생각은 우리의 몸의 모든 에너지를 다 뺏어가요. 왜? 생각할 때 엄청난 에너지가 사용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6,000가지 생각을 오만 잡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에너지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 건강을 거기에 다 써버린다면 정작 써야 할 곳에 우리가 쓸 수 있겠어요? 없죠. 예수님이 그래요. 탐심을 물리쳐라. 너희의 그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을 하라. 여러분 그래서 생각의 꽃이 뭔지 아세요? 생각하는데 그 생각이 너무 아름다워. 그게 바로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꽃이 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해요? 그 꽃을 가지고 흔드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 우리의 생각이 어느새 천국의 정원이 되는 거예요. 그때 드려지는 기도, 그때 드려지는 소원을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기도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하나님 나의 생각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생각 따로 기도 따로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외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여호와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을 계속해서 주께 쳐서 복종시킬 때 그때 비로소 나오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까? 솔직하게 제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것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불안입니까? 근심입니까? 두려움입니까? 걱정입니까? 미움입니까?
초조입니까? 낙심입니까? 아니요. 여러분의 생각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바꾸시는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뭐가 바뀌어져요?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나쁜 생각을 하면 에너지가 다 떨어지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좋은 평안한 생각들을 하면요, 도리어 우리가 충만하고 더 흘러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힘이 나는 거예요. 힘들지 않은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 종일 하면 왜 육체적으로 피곤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감사하고 찬양하면 그 육체 위에, 그 영혼 위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건강과 능력과 지혜가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부자의 비유는 그냥 단순한 우리가 잘 아는 그냥 어리석은 세상적인 생각을 따라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성공적인 그러한 한 인물의 모델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의 생각은 하나님이 없었다는 것, 나 자신밖에 없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나 자신밖에 없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 자신만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 생각이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에 따라서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 내 생각이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순간순간 기도라고 얘기했죠? 또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요, 쉬지 말고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생각을 유치원번 안 되면서요, 쉬지 않고 하는 거죠. 우리가 그 생각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 내 생각을 바로잡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우리의 삶이 먼저 변화되게 해주시고 그 생각을 모아 그 생각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성수동교회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탐심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왔던 한 사람에게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가 기도 따로 신앙 따로 생각 따로 살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생각하지 없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없는데,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생각이 먼저 변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인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나아가는 이 여름, 이 코로나의 한복판 우리 성수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